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 세 가지 말씀을, 짧은 말씀을 연결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첫 번째 비유는 4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보화와 자기의 어떤 재산을 이처럼 밭에 숨겨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잘 보호해 둘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소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자기 밭의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이 보화를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주인들이 그 보화를 찾아내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어요? 사고가 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보화가 땅에 그저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밭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기는 봅니다.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돼.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마음에 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현실로 존재하는데 그게 너무 미미하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을 발견하고서도 보고서도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감추어져 있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죠. 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나는데도 저건 귀신하는 짓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 은사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성경 공부도 했다고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하고, 과거 어느 날에는 어떤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런 게 언제나 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족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의 삶의 모든 것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생명을 다해 삶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중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중요한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비유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발견하니까 뭐 부모도 재산도 자기 배도 다 그냥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로 보인 거예요. 전부로 보이면 따릅니다. 전부로 보이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부자 관원처럼 너는 재산을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천국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청년 관원은 따르질 않아요. 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숨겨졌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따르라 했을 때 다 버리고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겁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은 내 생명을 다해, 내 자신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살고 살아가겠다는 삶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말로만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이 삶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해서 화를 버럭 내고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제자도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매가 좋아야 나무가 좋은 거고, 열매가 나쁘면 나무가 아무리 크고 뭐 우람해도 좋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열매는 순종의 결과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열매는 그 사람의 순종이 뭡니까? 행위예요, 행위. 내 삶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순종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동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참고 견디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견디지 않으면 인내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 맞추어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랑할 수 있죠? 왜 견딜 수 있죠? 왜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때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보화가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화와 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45절에서 46절도 같은 의미의 비유인데,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화가 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고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제자들처럼 자기 소유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진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 산다는 것은 지난 새벽에 본 것처럼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한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47절에서 50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물을 치고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러면 각종 물고기가 다 있죠.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요. 우리가 그물을 쳤는데 좋은 고기만 들어가고 나쁜 고기는 쫙 빠져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는데 어부가 그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좋은 고기는 다 이렇게 모아놓지만 나쁜 고기는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는 좋은 것 나쁜 것 섞여 있다 그랬죠.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이 같이 살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일에 충성된 자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쁜 일을 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것이 현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혼동됨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자꾸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좋지 않은 물고기들, 쉽게 말하면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애통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나쁜 물고기도 있다. 그러나 천국의 심판의 때에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는데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갈라지고 애통해했던 사람과 악한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갈라지게 되고 악인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와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가 다 함께 있어요. 그것이 구별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당연히 간다, 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끝까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돌이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사람 아닙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합니까? 그들도 다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헌신이 거짓됨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진실됨으로 시작됐어요. 가룟 유다도 진실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되어져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볼 때 그 돌아보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되지, 내가 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배 내가 공예배 다 출석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예배에 다 출석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어떤 기도가 더 중요하냐? 세리의 기도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때 내 마음의 깊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고 있는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옛 것만 가지고서 말하는 거예요. 새 것을 가져오지 않죠. 율법만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과 옛 것 모두를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옛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옛 것만 고집하지 말고, 그 옛 것의 중요한 이유는 그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옛 것 자체가 그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과 옛 것 모든 것을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너무 값어치가 있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은 재산일 수도 있고요, 내 기준, 내 뜻, 내 삶의 가치,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또 그것들 때문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큰 것,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외에 어떤 것들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의 삶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속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며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천국을 보았기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장 귀한 충성됨으로, 가장 귀한 마음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의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매기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도 슬픔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시험도 있고, 믿는 자에게 넘어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